염려를 날려버리니 질주하기 시작하더라. 염려를 날려버리니 질주하기 시작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좀 넘어서 이제 인도 선교팀이 도착을 했거든요. 선교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선교 가운데 이제 누가 물어요. 어떤 선교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 인도 선교 갔다 온 사람은 인도 선교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항상 자기가 겪은 게 최고로 좋거나 또 최고로 나쁘거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장 힘든 군대가 어디입니까? 특전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온 군대예요.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다 그러고 가장 어려운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일까요? 우리 시어머니예요. 제일 힘든 거라고. 언제나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크게 느껴지고 나쁜 것도 크게 나쁘게 느껴지고.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게 진짜는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나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것을 염려라 그러는데 그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죄입니다. 염려를 죄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아니고 성격 나는 성격이 염려를 많이 하는 성격이야 이것도 아니고 이건 죄거든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선교 같은 거 할 때에도 선교 염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선교가 어려운 시대야. 그리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그죠? 그 염려는 그 하등에 소용이 없어요. 흔들의자하고 똑같아요. 흔들의자 백날 흔들어봐요. 전진 하나. 그러니까 흔들의자지. 그죠? 흔들해가지고 제자리가 되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시동은 켜 있지만 그 파킹 에다 놓고 한번 가봐요. 그러면은 엔진이 아무리 돌려도 기아가 걸린 데가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오래 삽니다. 인간보다 오래 산대요. 우리가 7, 80년 사는데 코끼리 100년도 더 산대요. 코끼리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몸무게 줄이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간다고 걱정을 하고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간다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많으면 많다고 걱정하고 적으면 적다고 걱정하고. 여러분 지금 몸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죠? 다 걱정을 해요. 이게 속고 있거든 거죠. 그냥 살면 되는데 무슨 약은 그렇게 약간 먹는지. 내가 볼 때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염려가 산업이 돼버렸어요. 염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전혀 할 게 없으면 보험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 그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가 산업이 돼버려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 이게 영어 단어 worry라는 단어가 이게 앵글로색선 이게 원래 단어거든요. 이게 고전어를 보면은 질식시키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질식을 막 시키는 게 worry예요. worry. 염려하는 거. 자꾸만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 이렇게 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질식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다. 그럼 주님으로 모시면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통제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에 반대말이 신뢰한다 그랬죠.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통제권을 내놓는 게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그러면서 주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다 결정하잖아요. 뭐 하나도 주님 앞에 내놓으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교인들이 교회에 이게 통제권을 따를 때 예를 들면 선교 같은 데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안 뛰잖아요. 그냥 아침에 깨가지고 주는 사료 먹고 그죠? 사료만 먹으라 그랬죠. 그거 이상 먹으면 병나니까 먹으는 것만 먹고 가라는 데 가고 하라는 거 하고. 근데 그것이 열매를 거두죠. 그게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홀로 결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제권을 맡겼을 때 훨씬 더 잘 되는구나. 근데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도 꽤 괜찮은 거는 따라가기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최고예요. 하나님은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통제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무조건 사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 지멋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판단대로.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저런 밥통이 다 있나? 속이 답답하죠.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지가 지 통제권을 쥐고 저러고 있으니 저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염려가 그거거든요.
통제권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심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에 최절정이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이라고요. 이게 playing God, 하나님 놀이, 하나님 놀이하는 거. 그러니까 stop playing God, 하나님 놀이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놀이 그만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런 통제권에 중심을 뒀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드린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운전대를 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운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통제권을 내놓으면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겠죠. 이번 성결 가서도 우리 마지막 날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걸 보면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성도는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 제가 볼 때 마틴 부버의 그 표현에 의하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죠. 뭐 마틴 부버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책 정도는 알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이 이제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I and thou, I and you, 나와 너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I and it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멀리 있잖아요. 멀리. 그냥 그 성도, 그 사람. 인도도 그랬어요. 인도도 그냥 멀리 있는 나라 인도. 그죠? 성도도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랬다고. 성교도 뭐 그 선교 it이었어. it.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교제를 나누고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것이 I and you로 바뀌어버려요. 그분의 존재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인도도 나의 인도.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우리 인도. 그다음에 뭐 우리 비하루 뭐 이렇게 우리 성도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제일 배신감을 느끼냐면 성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친해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쌩까 버리고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I and you인 줄 알았는데 이게 I and it이잖아. it으로 변화가 될 때 사람은 그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이 뭐냐면 그거예요.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나와 너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번을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하고 너가 돼버리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이끄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전병훈 목사 이렇게 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죠? 우리 목사님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전 목사래요. 그죠? 뭐 전에 있는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맨날 전 목사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되죠. 우리.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거기 우리 통역을 해주던 임난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참 머리가 되게 좋은 애 같아요. 적용이 너무 빨라.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부터 계속 저한테 우리 목사 벌써 또 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정경 선교사님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저도 그랬죠. 우리 정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그죠? 인도에는 나는 정경 선교사님밖에 몰라요. 그죠? 그 인도 사람은 내가 둘로 나뉜다 그랬어요. 임남과 임난이 아니네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임난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I and you로 만드는 거 이게 능력이죠.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제 3자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그것으로서의 하나님, 그건 의미가 없죠. 그분으로서의 존재하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게 능력이 통제권 내려드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 얘기가 나오죠.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I and you죠. 목자는 내 양이고요. 양은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이게 I and you죠. 그러니까 양이 통제권을 다 목자에게 맡기잖아요. 더 긴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싹군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요. INU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30년 넘게 신학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찾을 건데 찾을 시간이 없어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인도에서 잊어버렸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탁월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자기가 신학을 3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There is God. 하나님이 존재한다. I am not him.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두 개 깨우쳤대요. 우리 티셔츠 만들 거예요. There is God.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I am not him.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꼭 만들 거라니까 티셔츠. 안 사도 만들 거예요. 나 혼자 입고 다닐 거야. There is God.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There is God.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I am not him. 그 신학의 모든 결론이래요. 내가 볼 때 무릎을 쳤어요. 이렇게 잘 요약된 요약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기가 막힌 요약이죠. 통제권 내어드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통제권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염려에서 다 사라져요. 염려는 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통제권 내어드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맡겨버리라. 그래서 두 번째 뭐 같은 얘기 같은데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야 돼요. 모든 것을. 여기서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통제권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뭘 해야 돼요? 염려할 게 아니라 아뢰는 거. 그죠? 이 아뢰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뢰면 돼요. 이번에 선교 때는 아뢰할 게 되게 많았어요. 뭐 정말 이상했는데 그 낙타섬에서 이틀 동안 사역을 했을 때는 뭐 웬만큼 예상을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더 깊어졌어요. 이제 계속 가니까 진짜 INU가 된 거예요. 갔던 마을에 어떤 형제는 옛날에 머리 깎아줬던 애가 찾아와서 나 머리 깎아줬다고 2년 전에 뭐 그런 애가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나눴던 할아버지가 왔다고 그죠? 힌두어에서 뭔 말인지 모르지만 봤다고 그죠? 네가 이건가 안다고 뭐 이러면서 그죠? 나는 속이고 다녔는데 안 돼. 네가 뭐 말하니까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거래 그래 안다고. 벌써 INE이 아니라 INU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낙타섬에서는 뭐 깊어졌어요. 더 깊어지고 좋았고 이제 고리아스탄 그 고아원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100명이 넘었었는데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다 보내서 지금 한 20명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염려를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구나. 우리 하루 종일 얘네들만 데리고 하기가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네팔같이 사역이 막힐 때 더 폭발적인 은혜를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날은 이제 고리아스탄 고아원을 갔거든요. 선교사님이 원래 제 옆에 잘 안 오시거든요. 그 정현 선교사님이 몰라요. 그분은 좀 다리가 짧고 저는 컴파스가 길어서 제가 빨리빨리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손삭 오토바이 같이 따라와서 제 옆에 왜 그런가 나 길을 모를 줄 알고 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저하고 선두에 섰어요. 선교사님이 나오고 쭉 가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사역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갑자기 애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기 뭐냐고 그랬더니 학교래요. 도저히 학교 같지가 않아요. 무슨 뭐 건물 하나 같은데 애들이 바글바글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저 학교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선교사님 원래는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인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알겠다고. 가가지고 그 앞에 또 마침 교장 선생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겠다고 그랬더니 5초 만에 예스. 그래서 짐도 옮기기 전에 그냥 고아원으로 가는 길에 그냥 꺾여가지고 왼쪽으로 꺾여가지고 다 들어가서 또 그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은 바깥에 좀 넓은 데서 이렇게 애들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끌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뭐 좁다란 그 통로 같은 데서 거기서 그냥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초등부에서 정말 준비 잘했거든요. 그 연극을 했는데 그 창조 그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뭐 다 전한 거죠. 복음을 온전하게 다 전하고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잘 보세요. 염려했던 걸 나 기도를 하려니까 하나님 길 열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큰 학교였는데 공립학교 거기도 또 안 된대요. 그런데 또 섭외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마음껏 전도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뢰일 때 그게 우리가 준비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해 두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마음이 되게 많이 열렸어요. 원래 복음 증거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법으로. 근데 선교사님이 오히려 뜨거움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죠? 이제는 좀 그쪽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염려 대신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랍비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우린 너무 염려할 때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꼼꼼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야. 랍비니까 6월절 섬길 때 무교병도 없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랍비 찾아와서 포도주도 없고 뭐 양고기도 없고 옷도 없고 뭐 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물어봤대요. 야, 그 무교병 얼마냐? 그랬더니 뭐 2만 원. 포도주 얼마냐? 그랬더니 5만 원. 양고기 얼마냐? 그랬더니 좀 비싸. 10만 원. 또 뭐 해서 얼마냐? 5만 원.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얼마냐? 그랬더니 21만 원. 그래서 기도를 정리해서 하라고. 하나님 21만 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되게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걱정이 많다 그러는데 걱정이 많은 걸 앉아가지고 종이를 써봐요. 걱정을.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룹핑을 해봤어요. 이번에 고리아스탄 그 마을 가가지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봤더니 교장 선생님만 예스, 교장 선생님만 예스, 그거만 썼거든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교장 선생님 2명이 예스 하니까 다 돼버리는 거야. 그 뭐 딴 거 준비할 거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거기만 뚫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결정권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것도 변화가 되죠. 또 거기서 방해한다 그러면 또 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공터에 모이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모여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수가 많은 것 같이 보면 가지수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룹핑해서 한꺼번에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 이건 뭐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거기 비하로에서 이제 뉴델리 온 사이에 우리 자매들이 이게 가방을 좀 갖고 다녀야 되는데 한 자매는 휴대폰을 비행기에 두고 내리고 파트너에서 올 때 비행기에 두고 내리고 그 자매는 내리자마자 알았어요. 이게 두고 내린 거를. 그래서 막 계속 노심초사. 이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다고. 아이폰 10이 나왔으니까 새 거 사라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그래서 위로는 해줬죠. 예. 뭐 내 돈 아닌데 뭐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죠. 그죠? 예. 한 자매는 이제 몰에서 식사 다 하고 돌아올 때 공항 앞에서 여권을 두고 내렸대 거기다. 이건 진짜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생각을 했죠. 이거 자매인데 인도가 자매들 혼자 있기 이제 험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혼자 두기는 힘들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형제 하나를 두고 가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형제 둘을 남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지원하는 형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자도 민강도사님 하나 남겨두고 이렇게 오는데 되게 한 4일에서 5일 걸린대요. 여권 찾는데. 그래서 야 이거 마무리가 참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최악을 생각해서 최악은 4일 정도 걸리는데 2명의 남자를 두고 이제 셋이 남겨두고 오는 방법.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000불 있더라고요. 그거 주고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최악을 생각했더니 뭐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뭐 죽기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2명을 두고 오는 것도 그렇지만 2,000불이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거 생돈을 날릴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확률적으로 요즘엔 그 아이폰 같은 거 유심 바꾸면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갖다 팔아도 현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는 휴대폰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근데 휴대폰이 큰 문제라 했더니 여권은 100배 더 힘들잖아요. 이거는 그죠? 여권 없어지면 어떡하겠냐고.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분들이 이제 갖다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여권 문제는 복잡하거든요. 이건 뭐 나중에 범죄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만 두고 내린 것보다 여권 두고 내린 게 동시에 찾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여권도 짓고 휴대폰도 지우면은 이거 잘못 팔아먹었다가는 잡히겠다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환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뭐 환상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주님 이렇게 이 상상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찾았어요. 둘 다 찾아가지고 새파랗게 질렸던 두 자매가 다시 나오게 됐는데 저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염려, 최악을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 조금만 생각해놓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휴대폰과 여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찾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 그렇다고 휴대폰과 여권 일부러 두고 오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역시 생각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인도 사람이 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찾을 수 있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염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질식할 정도의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그보다 뭐 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선교 전체 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이 세부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일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예, 여기 부제를 보면은 한 컵의 물과 안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광화문에 가득한 안개가 있잖아요. 가득한 안개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물방울로 치면은 600만 입자래, 600억 입자. 거기 물 한 컵이래요.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광화문을 안개를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대. 내가 볼 때 그보다는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지 않은 물이 600억 입자가 되면은 주변을 안개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안개가 실체가 아니죠. 여러분 물 한 컵 여러분 얼굴에 꼈는다 그러면 뭐 몸에 꼈는다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안개 형태로 나타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죠. 햇볕만 내리치면 햇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우리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염려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염려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면 의심은 다 사라져 버려요. 염려는 다 사라져 버린다고. 우리 주님만 믿고 우리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놓여 있고 우리 기도로 아래는 우리 다음 주도 특세인데 염려의 안개 속에서 헤매는 인생에서 우리 주님의 통제권 안에서 신뢰하는 인생대로 변화시켜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